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멘.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도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를 내용에 따라서 구분하면 우리가 약 8개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이 경배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우리의 깊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찬양, 이것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경배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가운데 나오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붙잡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을 느끼면서 때로는 감격하면서 때로는 감동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보면 이 감사의 기도는 때로는 마치 우리의 일상의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또 내가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라도 주님 앞에 감사할 때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내 인생에 다른 일들을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 그게 감사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고백과 사죄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게, 바르게, 그리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또 고백하고 용서받을 것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고백과 사죄의 기도입니다. 성경 가운데는 또 사역의 기도도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약속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사무엘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로 그렇게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성경 가운데는 성찰과 아주 깊은 묵상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의 기도는 내가 주님 앞에 올리는 기도라면 이 성찰과 깊은 묵상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나의 삶을 깊이 돌이켜보면서 또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나 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깊이 곱씹어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나 어떤 마음을 알려주시나 이것을 듣고 이것을 새기는 것이 성찰과 깊은 묵상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구원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아플 때,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또한 내가 무언가 변화되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를 도움과 구원을 구하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있는데 나의 가족이나 나의 가까운 이웃이나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나라나 아니면 세계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중보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기분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축복의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정말 좋은 일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기도, 축복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기도, 경배의 기도, 감사의 기도, 고백과 사죄의 기도, 서약의 기도, 성찰과 깊은 묵상의 기도, 구원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 중보의 기도, 축복의 기도. 그 가운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구원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일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들 기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내가 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몸이 아픈 것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나의 이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아갈 길, 헤쳐나갈 길,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 소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기도와는 다르게 정말 중요한 기도가 무엇일까? 물론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 중요하고 다 귀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기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영원까지 이르도록 변치 않는 기도의 제목일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구원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 있어서 내가 오늘 무엇을 기도했는지, 1년 전에 무엇을 기도했는지, 10년 전에 무엇을 기도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다 달랐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서 이것을 도와주시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나 1년 전에 했던 기도나 10년 전에 했던 기도는 사실 똑같은 것이 거의 없고요. 다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계속 그렇게 변해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 이루어졌을 땐 또 다른 일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유한한 이 땅, 이 생을 넘어서서 저 천국과 영혼을 준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성찰과 깊은 묵상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기도의 가장 끝에 목적이 있다면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그게 기도의 가장 끝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원하시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깊이 돌아보고 나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성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모습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루하루 나아갑니다. 은혜의 종착역이 있다면,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서일 겁니다. 천국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은혜가 더 베풀어질 필요가 없는 곳이기에 거기가 은혜의 종착역이고 은혜의 목적지가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가질 그 종국의 모습, 그 종착지, 목적지의 모습을 위하여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깊이 성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기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기꺼이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깊이 있는 성찰과 묵상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 주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성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기억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를 할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한 사람은 꼭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때는 내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인생이 정말 막다른 곳에 처해서 더 이상 살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제 내가 세상을 그냥 하직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그때 이 사람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사람만은 내 편이야. 나를 공감해주고 그리고 나를 알아줄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통화가 되면 그 막다른 골목까지 갔다가도 대부분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고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은 사람은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래서 내 편이 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서 출발하게 되느냐? 대부분 우리 부모님과 가정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내 편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모든 것을 항상 살펴주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어려우면 아이는 그냥 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필요한 것을 알아서 찾아주고 살펴주고, 이러한 시간들이 쌓이면서 부모님은 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알아주고 그리고 나와 같이 있는 분이야. 그리고 자라면서 이러한 마음들이 가족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 때 부모님이 잘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살아가며 힘이 되는 것, 내 편이라는 사람을 정말 느끼게 되어지고, 세상을 살아갈 힘, 세상에서 만들어갈 관계들의 기초를 거기에서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부모님이나 가족보다 더 든든한 존재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내 편이 되고 나를 공감해 줄 사람이 있는 것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내 편이고 더 든든한 존재가 느껴지게 되고 갖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까지 하십니다. 생명도 주관하시고요, 천지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보다 든든한 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언제나 편이 되어주셨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리고 신실하게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든든하게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편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 나를 공감해주고 그리고 나와 동감해주는 사람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하나는 솔직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속이거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속이거나 거짓말은 주로 누구에게 하냐면 나에게 있어서 좀 반대되는 사람, 나에게 좀 적대적인 사람, 나와 반대편에 선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나와 같이 있는 사람, 내 편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와 공감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이나 나를 공감하는 사람에게 때로 거짓이나 아니면 속임수를 썼다가는 아주 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편을 잃어버립니다. 내 편이 나를 떠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날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편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같은 편을 속인다는 것은, 같은 편에게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일이고, 내 편을 버리고 그와 척을 지는 일이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중심까지 아시고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주님 앞에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의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할 때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 나에게 정말 솔직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그 행동을 갖고 다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은 그 행동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것에 대해서 동정이 되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편들어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솔직하고 정직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할 때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연합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깊이 나를 돌아보고 깊이 묵상하는 기도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내 속마음을 주님 앞에 기꺼이 털어놓는 분들이 되십시오. 주님이 나의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열어놓으십시오. 이 기도의 모습, 그리고 이것이 좀 더 확장되어져서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내 삶의 모습이 주님이 나와 가까워지고 주님이 나와 통하게 되고 주님이 나와 연합하게 되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26편은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느낄 수 있듯이 아주 힘든 상황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26편 다윗의 시, 이 다윗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모함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억울함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일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지만 억울함은 그 가운데 마치 사람을 미칠 것 같이 만드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억울함의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 잘못 없이 벌을 받거나 그릇 취급당하여서 분하고 답답하다.
다른 대부분의 감정이 내 속에서 내가 핸들링할 수 있게, 내가 어떻게든지 좀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게 일어나는 반면에, 이 억울함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 대해서, 오해해서, 그래서 내게 참으로 힘든 일이 생기게 될 때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바깥의 환경들이 바뀌어져야만 이것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일을 가지고 내가 미치도록 답답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마음의 소용돌이가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이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난 잘못한 것 없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진짜 잘못한 것 없으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2절에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미치도록 답답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살핀다면 이 기도는 주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은 사실 거의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우리의 구원을 결코 바꾸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항상 신실하게 좋은 것으로 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억울하지만 주님을 여전히 믿는다는 것은 이 억울함 중에 주님은 나를 선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가져야 될 것, 특별히 나를 깊이 돌아보고 내 인생의 일들을 성찰하고 묵상할 때 주님 앞에 가져야 할 것, 주님은 나를 선하게 대하신다, 이것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가끔은 진짜 운동을 좀 잘 해보려고 전문가를 우리가 같이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레이너를 같이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운동을 할 때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면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제 됐어. 나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네. 아, 이만큼 했으면 충분히 한 것 같아. 더 못할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옆에서 운동을 도와주는 전문가는, 트레이너는 조금 더 하라고 합니다. 한 세트 더 하시죠. 한 10분만 더 하시죠. 요만큼만 더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그 사람들이 만들어줍니다. 생각해보면 나를 조금 더 푸시하는, 나를 조금 더 밀어붙이고 여기까지 하게 하려는 그들의 모습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요만큼 더 밀어붙였다가 크게 다치거나 잘못되면 운동 효과가 완전히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 평판도 다 잃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코, 전문가들은 망할 때까지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 직전까지 하게 해서 우리가 그 운동하는 그 훈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때로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나를 단련하소서.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살피시면서 시험하신다. 내게 있어서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요만큼 내가 버틸 수 있는 건, 내가 이 억울함을 어떻게든지 억누를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때로 주님은 우리를 그것보다 한 번 더, 조금 더, 여기까지만 우리를 밀어붙이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르고 우리가 망가져도 우리가 잘못해도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피시면서 시험하신다. 우리를 살피시면서 시험하셔서 우리가 진짜 단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마음을 정하고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내게 있음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이 내게 있기에 때로는 나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은 그 가운데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나를 더욱더 강하게 단련시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내게 좋은 일이다.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소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시편 26편에 있는 것 같이 이와 같이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소서라고 기도하면 짐짓담대한 척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마음으로는 덜컥 겁이 날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겁이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신 앞에 선 인간이라는 존재는 겁이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나와 서먹서먹하고 격조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시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고 나와 가까운 분, 나와 가까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느끼면서, 이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겁나는 것을, 주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소서라고 말할 때 겁나는 것을 줄여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될 겁니다. 언제? 천국에 가면. 우린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두려움으로 서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두려움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줄이고 그리고 없애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소서라는 이 고백 가운데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마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듯이 정직하고 솔직한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성찰해 볼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오늘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단련시키신다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주님은 나에게 선하게 행하신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두렵고 겁남이 아니라 기쁘고 그리고 즐겁고 평강의 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굳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깊이 우리를 성찰하고 깊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보고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우리의 가슴에 얹고, 주님, 우리의 이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 마음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시는 나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과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들, 특별히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솔직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곤고하고 어려운 것들을 아뢰옵니다. 병들고 힘든 것들을 아뢰옵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아뢰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가까운 자,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성찰하며 저 천국을 예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것이 두려움의 일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병든 곳 위에 얹었습니다. 아픈 곳 위에 얹었습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얹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장벽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여, 진실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되 응답하여 주시고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며 주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과 가까운 자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